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법이 있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도 또 개인이 자기가 만든 어떤 규칙들이 있죠. 고대에는 법이 뭐였을까요? 예전 고대 법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힘이 곧 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힘 있는 사람, 힘이 세면은 결국 그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센 사람이 오면은 내가 항상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위협들이 난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족장의 말이 곧 법이었었고 또 왕정 시대 때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이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오면서 계속 뭘 고민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양한 정치 체계도 시도해봤고 왕정 시대도 살아봤고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또 귀족 사회, 봉건 사회, 뭐 영주들이 뭐 주권을 갖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거의 온 게 뭐냐면 민주 사회인 거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법을 만드는 것을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결과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법을 발의하게 입법을 하고 발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이 법이 생기는 목표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혼자는 못 사니까 인간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만든 그 법은 어느 정도는 사회를 보호하고 또 사회를 유지하죠. 그런데 그것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내면적인 부분들까지 내면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또 죄와 이런 욕망까지는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또 각자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이 법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라는 그 기준, 그 법규를 어떻게든 성취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각자의 그 경험들이 법이 되어지는데 그 법이 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얼감매는 거죠. 이 루소가 프랑스 철학사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고 잘 살고 싶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수많은 법과 규칙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고 회사에서도 규정이 있고 사회에서도 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 사역자들이 뭘 하면은 제가 막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번 수련회라면 수련회 계획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실행 지침들, 구체적인 상세 계획안을 만들어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서 이걸 하고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잘 살겠죠. 잘 되겠죠. 그렇죠? 제 말을 다 따라야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근데 그 일반적인 법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은 왜 우리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또 왜 사람은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게 어떤 이 표면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존재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깊은 내면에 우리가 아직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수많은 그 질문들, 그 방황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불안하고 갈등이 가득한가? 왜 인간은 악을 행하며 세상은 망가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어졌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상이 답해 줄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빠요? 나쁘고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상 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가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너네들끼리 아무리 친해져 보려고 해도 친해질 수 없지 않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부터 그 신분과 지위 그 상태를 벗어난 것이 지금 모든 잘못된 고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근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요, 선한 거고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 어렵죠? 쉽죠? 어렵죠. 이게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죠. 자식 새끼 사랑하는 게 벌써 자식 뒤에 뭐가 붙어요? 새끼가 붙어요. 사랑하기가 쉽죠. 아내는 사랑하기가 쉽죠. 저는 쉬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책들도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표적인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함께 나누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자신의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어, 자신의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두세요? 저 이거 보고서도 이런, 그치, 그 유치원 때 배운, 제가 안 그러거든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죠. 하시죠? 네, 아멘.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 물을 내라. 뭐 이런, 손을 잡고 길을 건너라. 조그만 기적들 경이롭게 바라봐라. 이런 단순한 규칙들이 바로 공존과 책임과 배려와 질서와 존중이라는 삶의 원리를 담고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가치를 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고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아,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이 쉬운 거를, 내가 사랑을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어,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율법조차도 율법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 자체를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 뜻은 사라지고, 나는 이렇게 이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남들보다 그런 괜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결국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외에 세세한 규정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또 왜냐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을 때는 보니까 쟤는 대충 씻었어요. 나는 깨끗이 씻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솔로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세세한 규정들을 수백 수천 가지 규정들을 더 덧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뭘 하냐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율법 주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율법주의가 뭡니까? 요즘엔 주일 성수죠.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은, 주일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소방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소방 공무원이 되면 안 되고요. 간호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주일을 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을 뭐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를 또 지금 노동한다고 막 고발을 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막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저건 뭐야 막 하면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는 그래서 절대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애들이 잘 지키더라고요. 주일은 공부 안 하려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책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일에는 무조건 새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때. 그렇죠? 깨끗한 옷.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본질은 내가 규칙을,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그럼 왜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왜 할까요? 찬양하기. 찬양은 뭐 주일만 합니까? 주일 안식일은 뭐야? 안식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맨날 멈추라는 거야. 너희 삶을 좀 멈춰라. 너네가 주인이 아니다. 안식일은 샤바트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 있고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높이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것인데, 지금 그 하나 그러면은 지금도 여러분 왜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근심이 됩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그 앞에 두고선 계속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그러면 그 앞에 갔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겠죠. 넘어뜨리시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그 싸움을 승리하려고 하니까 아, 두려운 거죠. 저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무려 며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틀 했어요. 이틀. 3일 생각했다가 3일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하고선 바로 먹었어요. 주여.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저는 그 금식 기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도 좀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고 막 능력을 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다. 내가 널 주기 원한다. 그래서 하는데 계속 제 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그래서 치사하다. 막 능력을 달라. 근데 능력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요. 성령은 언제든지 일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성령이 수면 위에 다 운행하면서 이미 다 거기 있어요. 성령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 이 땅에 되셨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이 이건 거죠. 만약에 저희 집에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막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애가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셔서 이 문제를 자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막 하는 주여 제가 능력을 주셔서 이런 거죠. 안수하면은 그 아이 속에 있는 잘못된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갑자기 팍 뭐 바람 빠지듯이 푹 빠지더니 얘가 딱 이렇게 막 이러면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갑자기 막 제정신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를 막 어머니 설거지를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말 안 듣는 교인 막 안수했는데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원해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제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분이나 저나 제 자식이나 저나 제가 더 악하면 악했지 별로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럼 그 친구는 제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면 돼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죠.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또 줘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주려면 또 뭘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얘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내 삶에서 일로 와봐 너 좀 내 손을 잡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길 원하시는데 저는요 잠깐만요 주님 지금 이 자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님 이게 우선이라고 이게 주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여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돈이 없다고요, 돈이.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나야지 지금 그 사람을 돕든지 말든지 뭐 거시기 하고 엎어치고 하고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못 하는구나. 여기 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랑 쟤랑 똑같네. 그러면 주님, 저한테도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뭘 깨달으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게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이미 주님이 와서 뭘 하셨는지가 보여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 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뭐 하실 거예요? 네? 남을 살려요? 나를 회개해요? 나를 변화시켜요. 맞아요. 그쵸? 주님은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그 동등함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과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말 지지리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우리 인간과 같이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으로 주님은 뭐 하시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율법의 원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으니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됐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저 사람의 발을 씻어 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다리며 믿어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제가 응답받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막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세상을 막 뒤엎어 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적의 능력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고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능력이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이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너무 심플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저한테 야 아버지 설거지 하는데 라이가 와서 아빠 도와줘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러진 않겠죠. 조금 더 크면 그럴 수 있겠죠. 라이랑 같이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돕는 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고 하는 게 주님한테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오늘 희한한 일을 봤어요. 며칠 전부터 교회 식당에 어떤 분이 소 머리를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소 대가리 아십니까? 아, 저희는 우상을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잘라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걸 손질을 하고 지금 새벽 4시에 오셔가지고 그걸 끓이고 있어요. 오늘 이거 안 드시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여러분 살짝 알려드리면 혓바닥이래요. 소요. 소가 이만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4시부터 이것도 며칠을 지금 준비를 하고 4시부터 그걸 끓이는데 땀을 이렇게 얼마나 더워요.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끓이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시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이분이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여기 1분단에서 소머리 2개를 끓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막 즐겁게 하시겠죠. 아니 여러분 이거 심지가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된다. 이게 누가 시키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나요. 소머리 국밥 우리 아버지가 끓여주실 때 이렇게 했었고 우리 가족끼리 먹으니까 이렇게 너무 맛있었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방법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구체적인 색깔을 덧입혀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시겠죠. 기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나 죄나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전제가 아니라 이런 거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유해졌어요.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막 하는데 막 그래도 내가 혼자 또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만 좀 고생하면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막 그거를 막 상상하면서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생명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러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계속 꿈꾸고 더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물질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있길 축복합니다.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현세에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세에도 그걸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근데 다만 뭐냐면 박해를 경험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뭘 겸해서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서 받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섬기고 뭐예요? 욕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욕 먹을 때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제대로 했구나. 예수님도 욕 먹었으니까 맨날 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욕 먹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붙들고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쓰셔서 다스리게 하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쓰여져 있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주관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든 건 부부 결혼인데 우리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는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은 간음이죠.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주관하는 건데 죽고 나면은 그 법이 그리고 그 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율법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고 이젠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주님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복잡하게 인생 생각할 거 없이요. 심플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왜 갈등이 오고 왜 염려가 오고 왜 고난이 오냐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주인으로 계세요. 그럼 그 주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일사천리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왜 힘들고 걱정이 되면 주님은 지금 계시는데 나는 없는 거 같고 주님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결국 내 것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향해서 따라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장모를 걱정하느라고 만약에 그 장모님 댁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은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이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게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가만히 거기서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도움은 안 되지만 설거지도 같이 좀 해보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설명이 됐죠. 그렇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어떻게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 이게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실패하면 그 실패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놔요. 또 우리 상처가 만든 내 안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변에 또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냥 탁월하게 혼자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가 진짜 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한 팀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실수하신 것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실수, 이건 뭐예요? 도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실패할 거, 실망할 거, 망할 거, 여러분 망하면 기뻐하십시오. 와, 그 망한 날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 아빠 백 믿고 담대하게 또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내가 만든 규칙 또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다 따르느라고 얽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책상에서 아버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고 아버지 돌보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 힘의 세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니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미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혼자서 눈 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그렇게 죄악에 빠질 때 무지함에 빠질 때 주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시키시는 것만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이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에 내 자신과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